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12장 그 앞장에는 이제 이사야 11장이죠. 거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면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어떤 말도 해주셨냐면요, 그 앞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모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노를 다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서와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이사야가 감격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사야 12장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부른 이 이사야 12장의 찬송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용서해 준다. 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자비와 은혜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선한 거죠.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니요. 왜 이사야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요, 원어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아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가요, 지금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사야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수아라고 불렀던 것일까? 사실 예수아라는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런 이름을 주신 것이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는요, 이미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거냐?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싶었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와밖에 없어서 그렇게 부른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러한가 싶어서 좀 히브리어로 된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그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와밖에 없는지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까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많아요, 히브리어 안에. 일단 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모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 해방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구원자로 쓰였는데요. 고엘은 구속자, 되찾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맞질이라고 하는 단어도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맞질은 건져내는 자, 구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포대라는 단어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포대는 값을 치르고 풀어준 자, 속량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황상요, 이사야는
예수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보다는 원래는 모시아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됐는데 해방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방자라는 이름의 뜻인 모시아라는 그런 하나님을 불러야 맞습니다. 굳이 구원자로 부르고 싶으면 모시아라고 그 단어를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모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역시 이사야서가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도 해요. 이사야가 아무래도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의 그 고백 속에요,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보이거든요. 이사야는 2절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정말 자신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는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자신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별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왜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두려운 것 없이,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죽음이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순교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 보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놀라운 힘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힘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이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날은요,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신기하게.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다 빠져서. 근데 그런 순간이 되면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설교단에 쓰고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면서 힘이 생겨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힘이 생겨갖고요, 설교가 끝나면 충전이 돼요. 너무너무 막 힘이 생겨서 집에 가서 잠도 안 와요. 아프던 머리에 통증도 사라지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정말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더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사실 이 표현은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큰 감동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표현인데 썼다는 거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아마 이 표현이 큰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광야에서는 물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횡단할 때는 이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광야를 제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광야에서 우물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답니다. 한마디로 날마다 그런 최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광야예요. 보니까 우리 인생과요, 광야 사이에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광야는 뜨거움과 추움이 공존하는 것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근데 우리 인생도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정말 뜨거움과 추움이 같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또 광야는요, 계속 바뀌어요. 바람이 불면 사막 같은 경우는 계속 모양이 바뀝니다. 넘어가는 언덕들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보니까 계속 변해요. 하루라도 잠잠한 날이 없어요. 뭔가 계속 바뀌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덕 넘어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언덕이 곧 생기곤 합니다. 또 광야에서는요, 계속 가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은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물이 없는데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보니까 계속 가야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계속 어딘가로 몰아갑니다. 계속 가게 만듭니다. 또 결정적으로 광야에서 오는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마다요, 중요한 것이 또 다 틀려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그래도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커리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보면 다 다른데, 근데 사실 우리 광야의 인생에서, 인생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뭐가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광야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잘 건너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아무리 지형이 험하더라도요, 정말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물에서 물을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가 그렇게 찬양을 했던 거죠. 뭐라고 찬양하냐면, 그날에 되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며 그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그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들이 좀 알길 원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시온의 주민들에게도 소리 높여 부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사야 12장 찬양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사야의 이 찬양 속에서 아주 중요한 찬양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찬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그 대답은 사실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찬양을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리고 둘 다 찬양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런 두 가지 찬양을 다 불러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찬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한 찬양이 아닌 줄 알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불평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자기네 교회들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다. 왜 우리 교회는 복음성가만 부르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또 증거를 내냐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건 아니냐고. 왜 자꾸만 사람들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뭐가 잘못된 건 아니냐라고 불평하시는데 정말 무식한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도 찬양이고요.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도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요, 꼭 하나님만 높이는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듣는 찬양,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찬양을 불러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해도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예배의 목적을 제대로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간증 많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듣다가 변화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나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어떤 분이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교회를 그냥 한번 나와봤는데, 그날따라 찬양이 자기에게 하는 찬양 같아요. 눈물이 펑펑 나오더랍니다. 처음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찬양 듣고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간증, 너무 흔한 간증입니다. 찬양이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계속 자라면 좋겠지만 믿음이 계속 쭉 자라지 않아요. 이게 굴곡이 있죠, 그죠?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처음 다니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요, 수없이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대학로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대학로에서 노는데요, 한쪽에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 찬양 아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대학로에서 실컷 막 놀려고 막 딱 갔는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디를 가고 있느냐요. 저보고. 지금 어디 있느냐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무거운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그 찬양이 들려지는 곳에 제 발걸음이 딱 멈춰주고 제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그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를 예배 중에 불러도 누군가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 삶이 변하고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에 표현해요. 예배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플러스 수평적인 성도와의 교제. 항상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라고 표현하는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도 사실은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렀던 거죠. 자신들이 부른 찬양이 크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다 같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같이 불렀습니다. 이사야의 소원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다 같이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어져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의 찬양도 보고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이사야의 찬양이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요. 그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놀라운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내일 모레도 만나고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찬양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축복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힘을 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찬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고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꼭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담대해졌고 평안을 누렸고 또 하나님 찬양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이 우리들도 오늘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도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 날마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크신 일들을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찬양을 같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에 우리 주변에 아버지 주의 찬양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듣고 회복되는 영혼들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